안녕하세요. 잠언서와 함께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단순한 신학적 지식의 성장을 넘어 주님과의 친밀함과 우정, 그리고 순종의 삶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작고 어리석습니다. 저희에게는 주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길에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이 배움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지혜의 원리로, 그리고 때로는 분명한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태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시적으로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손과 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 심장을 뜨겁게 불태워 주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 존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혜의 원리들을 히브리어 원문까지 찾아가며 똑똑하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작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번영하게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반응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여기에는 히브리 시의 특징인 병행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지키다와 간직하다가 연결되고 말과 계명이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권위 있는 명령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보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보물처럼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해 혹은 그분의 말씀에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라고 말하는 태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계명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의 금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온통 날카롭고 못생긴 돌멩이들로 가득한 들판을 지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저 돌멩이 좀 봐. 이것도 주워야지 하면서 주머니 가득 돌을 채워 집에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밭에 널린 것이 못생긴 돌멩이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황금 덩어리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 어디를 가든 소중하게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과 생각에 채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외우고 기억합니까? 쓸데없는 농담들, 유행이 한참 지난 노래 가사들,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낡은 대중가요 가사는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어제 읽은 성경 구절은 금방 희미해지는 걸까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마치 금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 시간에 부모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혹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쉽게 덮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읽고 또 읽고 파고들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저쪽 풀이 무성한 들판 어딘가에 당신 주먹만 한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아마 당신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황금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찾으면 세상 그 어떤 씨름 선수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슬퍼하거나 화내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로 우리 자신이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올림픽 역도 선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kg가 넘는 역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한다면 저는 역도 선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라는 보물창고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로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은 모세 시대보다 수백 년 뒤인 솔로몬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올바른 일에 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세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읽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는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점점 더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읽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연구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며 이 장에서 읽은 내용을 다른 장의 내용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연결하며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가면 믿음의 위대한 사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으로 성경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연구할 때 우리는 모순 없이 통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며 모순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믿는 바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한다면 제가 어딘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암송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넷째, 묵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다리를 꼬고 앉아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동양적인 명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거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 의미를 곱씹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가만히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할 뿐 능동적으로 사유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약해질 것입니다. 진정한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한 단어씩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그냥 어떤 신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섯째, 순종입니다. 우리가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한 책을 100권 읽고 그 내용을 전부 암송하고 깊이 묵상한다고 해도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보지 않으면 결코 김치를 담글 수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실천을 통해 비로소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진짜가 됩니다. 이외에도 말씀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위대한 설교가나 신학자의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린 성도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에 속하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는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신앙 서적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위대한 책도 그 책, 바로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책들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그 책들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반드시 연구해야 할 단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말씀은 책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경건의 시간 혹은 큐티를 가질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주님을 옷장에 넣어두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 시간에 배운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루 전체를 주님과 동행하며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배움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분명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낡은 설교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자녀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